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지난 한 주간 주 안에서 다들 평안하셨습니까? 날이 어찌나 더운지요. 정말 폭염이란 말이 이렇게 실감나는 그런 나날들입니다. 어쩌지요? 아직 큰 더위는 아직 안 온 것 같은데 벌써부터 날이 덥습니다. 또 곳곳에서 천둥, 번개, 국지성 호우라고 하는 그런 소나기도 많이 내리고 그렇습니다. 기후가 심상치 않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염려하는 마음, 또 날씨가 예전 같지 않아서 염려하는 마음, 그 염려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가득합니다. 하지만 오늘도 평강의 주님께서 이 복된 예배 시간에 저희들을 찾아주셔서 정말로 믿는 자만이 알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평강과 또 흔들림 없는 그런 안정감을 우리 모두에게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함께 예배할 때에 오늘 또 일마다 때마다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의 은총이 특별히 예배하는 교우 여러분께 가득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마음을 정돈하시고 우리 경배찬송 621장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함께 부르면서 7월의 세 번째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를 함께 교독할까요? 오늘 함께 교독할 성시는 교독문 26번입니다. 시편 50편 가운데 기록된 말씀, 교독문 26번.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나는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수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오늘 예배 찬송은 찬송가 383장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어려서 저희들 아버님과 함께 가정예배 드리면서 많이 불렀던 그 찬송입니다. 참 저는 어린 시절이 아주 따뜻하게 기억되는 찬송인데 383장 찬송가 눈을 들어 산을 보니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혼을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아침을 저희 모두에게 허락하시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주의 은혜를 생각하며 한마음으로 주께 예배할 수 있는 이 복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논에는 푸른 모입이 날로 자라고 무더운 여름 바람과 농부들의 굵은 땀방울이 풍요한 가을을 약속하는 7월의 중턱입니다. 하오나 저희들은 코로나로 인한 염려와 근심, 또 폭염과 이상기후로 인한 여러 가지 마음의 불편함으로 가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이 어지럽고 뒤숭숭한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잠을 설치는 무더운 여름밤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하나님, 무력과 정욕과 욕심으로 가득 찬 마음을 비워주시고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지만 물질과 또 세상의 권력과 명예가 많아야 마음이 편할 것 같은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의 청정한 빛으로 가득 채워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저희들의 마음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 찬 저희들의 생각,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사람의 생각과 고집과 선입견으로 가득한 저희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 하나님의 빛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올바로 보고 하나님의 빛으로 우리들의 인간관계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빛으로 이 세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언제나 내 자신만을 향해 열려있는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의 문을 타인과 이웃을 위해 활짝 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을 아시는 주님,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만으로도 저희들의 마음에 기쁨이 넘칩니다. 오늘 예배하는 각각의 마음 하나님 찾아오셔서 저희들의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감사를 주시고 즐거움을 주시고 밝은 마음을 주시옵소서. 입을 열어 주님을 찬양할 때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큰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귀를 열어 주의 음성을 들을 때에 마땅히 저희가 나아가고 살아갈 바를 깨달아 알게 주시옵소서. 눈을 들어 산을 보니 하나님의 오묘한 지혜를 느끼고 하나님의 귀한 섭리를 느낀다고 오늘 찬송을 통해 고백해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넓은 우주에서 넓은 우주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모시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때때로 염려와 근심, 또 때때로 탐욕과 저희들만을 아는 그 이기적인 생각으로 가득한 저희들이 주의 자녀임을 감사하며 우리 주의 말씀에 또 이 시간 귀를 기울입니다. 주의 말씀으로 모든 것에 평온함을 찾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더 큰 세상을 바라보고 주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염려와 근심을 다스리는 복된 시간 주의 성령께서 찾아와 저희들의 마음을 주께로 이끌어 주시는 그 복된 순간을 사모하며
우리 모두가 예배케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을 아시는 주님, 오직 주의 자녀다운 그런 마음으로 오늘 예배할 수 있고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22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묵상하겠습니다. 22장 1절로 2절에 있는 말씀, 사무엘상 22장 1절로, 성경은 저는 445페이지인데, 자,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온통한 자가 다 그에게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예. 여러분은 이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저는 여러 가지 그냥 저에게 주어지는 일상의 일들을 감당하면서 특히 다윗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문득문득 생각이 나더라고요. 왜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저 마치 우연처럼, 물론 주의 성령께서 다 저와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알게 하시려고 그때그때 생각도 주시고 또 마음에 떠오르는 그런 감정들도 있게 하시겠죠. 근데 이 다윗 생각이 참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과 관련된 글들을 찾아 읽기도 하고 또 저도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오늘은 이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쩌면 다윗의 삶 가운데 가장 어두웠던, 근데 여러분 이 어두움은 소망이 있는 어두움입니다. 우리가 흔히 다윗의 일생에서 가장 참혹하고 어려웠던 순간이 언제였을까? 물론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하고 쫓겨 다닐 때 그때도 굉장히 어려웠겠지만 성경학자들이 말하는 다윗의 가장 어려웠을 때는 시편 51편이 증거하듯이 다윗이 밧세바 사건을 겪은 이유입니다. 나단에게 책망을 받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벌거벗은 인간으로 서 있을 때 그 처절함, 그 참담함, 그걸 어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은 다윗의 그 여러 시편 가운데 시편 51편이 증거하는 그 다윗의 마음과 또 그의 신앙 고백이 정말로 그를 위대한 신앙의 사람으로 만든 것이 아닌가, 이런 말씀도 합니다. 저 역시도 그 말씀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윗이 정말로 막 이렇게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정말 나는 내일이라도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막다른 골목에 몰린 것 같은 그런 심정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무엘상 22장에 나와 있는 아둘람 굴에 숨어 있을 때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상을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무엘 상하가 우리가 구약 성경에 있잖아요. 근데 사무엘의 일대기가 아니라 다윗의 일대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이야기가 가장 많이 들어있는 것. 그러니까 다윗 이야기를 알고 싶고 읽고 싶으시면 이 사무엘 상하를 읽으시면 돼요. 성경에는 다윗전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사무엘상이 주로 이제 다윗의 이야기가 쭉 등장을 하는데 읽어보면 아주 재미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그 예수 믿는 분들 가운데 가장 좋아하는 사람, 드라마틱한 인생을 산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목동에서 이스라엘의 왕에 이르기까지 또 여러 가지 신앙적인 저와 여러분에게 교훈을 많이 남겨준 그런 사람, 또 시편에서 여러 정말로 기가 막힌 신앙의 고백들을 한 사람, 우리는 다윗을 다 좋아하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이번에 이제 그 다윗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사무엘상을 읽게 되었는데 매력이 있어요. 참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한번 사모할 만합니다. 특별히 이제 사무엘상 18장에 가면 이제 다윗이 계속 골리앗을 죽이고 이렇게 승리하는 장면들이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참 재미있어요. 그런 게 그게 인간의 사는 모습이겠죠. 이제 그 사울이 다윗을 보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늘 그 부족 간에 전쟁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쟁의 우두머리로 삼아서 여기저기를 보냈겠죠. 근데 그 가는 곳마다 다윗이 처리를 잘합니다. 전쟁에서도 승리했겠고, 그러니까 백성들의 마음과 소문이
얼마나 빨리 퍼졌겠습니까?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는 말처럼 옛 시절에도 틀림없이 승전보는 제일 먼저 도달했을 것이고 또 그 입과 입을 통해서 전해지는 동안에 어떤 그 무용담이 커 갔겠죠. 그래서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다윗을 칭송합니다. 성경은 다윗이 가는 곳마다 지혜롭게 행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칭송하였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근데 결정적인 순간은 이때 찾아오는 거죠. 다윗이 이렇게 이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얻고 또 이렇게 그 백성들의 사랑을 받을 때에 사울의 귀에 이제 이런 노래가 들려오는 겁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인데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그러니까 왕과 비교하는 그런 음성들이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죠. 소문이고. 사울이라고 어찌 마음이 좋았겠습니까? 처음에야 골리앗의 위협으로부터, 그래서 블레셋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고 좀 큰 소리치게 만든 다윗이 좋았겠죠. 그래서 그의 딸 미갈도 주고, 뭐 어쩌면 미천한 신분의 사람이 사울왕의 눈에 볼 때에는 저까지 뭘 도모할 수 있겠나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놀라운 일입니다. 이제 이 미갈도 말입니다. 다윗에게 폭 빠져서 아버지가 이제 다윗을 미워해서 죽이려고 할 때에 미갈이 도와주고 도망가게. 또 사울에게는 요나단이라고 하는 아주 근사하고 멋진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아들마저도 이 다윗에게 폭 빠져서 자기가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에 또 앞장서서 피난시켜주는데 그런 일들을 겪거든요. 이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참 묘한 게 저 사람은 나를 위협하지는 못할 거야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뭐 만약에 선배라면 후배를 키우거나 후배에게 정을 주잖아요. 근데 후배가 걷잡을 수 없이 이렇게 치고 올라오면 그때는 또 이 시기 질투 때문에 내가 마치 잡아먹힐 것 같은 그런 마음 때문에 그게 참 어려운 모양입니다. 요즘 우리가 뭐 정치의 시절을 살고 있잖아요. 저도 지난 시간에 그래서 잠깐 요담의 이야기를 통해서 대통령이 되려는 자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또 우리는 또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이런 이야기도 해드렸습니다만은 오늘 이 사울도 말입니다. 처음에는 참 좋았는데 그냥 시기 질투에 사로잡히니까 이제 사람이 맹목적으로 되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그 선한 풍모를 다 잃어버리고 오직 다윗을 잡아 죽여야 되겠다고 하는 그 악한 마음만이 남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이제 다윗이 계속해서 피신하는 거죠. 미갈의 도움을 받아 피신하고 요나단의 도움을 받아 피신하고. 그래서 21장에 가면 급기야는 가드왕 아기스, 가드가 전에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의 어떤 그 장수 노릇을 할 때에 대표적으로 나가서 싸우던 그런 나라거든요. 그런 적국에다가 몸을 의탁하게 되는 그런 입장까지 이르렀습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라고 어디 편했겠습니까? 적국의 신하들 장수들이 그 왕에게 말했겠죠. 다윗 살려두었다가는 나중에 후환이 두렵습니다. 빨리 제거해야 됩니다. 이때에 그냥 죽여 없애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겠죠. 다윗도 그것을 눈치를 채고 도망을 갑니다. 오늘 그 도망을 가고 해서 이른 곳이 바로 이 아둘람이라고 하는 굴입니다. 이름 없는 굴이죠. 근데 이 아둘람 굴의 어떤 지세라고 하는 것이 아마 험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숨어 있기에는 좋은. 그러니까 결국은 도주 끝에 가장 숨어 있기 좋은 곳으로 찾아 들어간 겁니다. 원래 유다라고 하는 곳의 지형 자체가 굴이 많고 또 뭐 사막지대고 그렇지 않습니까? 바위산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그 지세가 잘못 험하고 그래서 숨어 있으면 잘 이렇게 토벌하기가 쉽지 않은, 언뜻 보면 저는 오늘 이 22장을 읽으면서 이게 마치 그 임꺽정 이야기인가 홍길동 이야기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이제 그 아둘람 굴로 숨어드니까 그 굴이라고 하는 것이 뭐 얼마나 근사했겠습니까? 하지만 그러니까 이제 소문을 듣고 이제 각 사람들이 몰려든 겁니다. 물론 부모 형제에 모여드는 거야 당연한 일이지만 우리가 2절에 보면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 모였고 그가 우두머리가 됐는데 한 400명쯤 됐더라.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언뜻 상상하기에 무슨 산적들의 산채인가, 의적들의 소굴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 아들람 굴 하면 아마 그런 것을 떠올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신히 목숨을 부지하기는 했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몰려든 사람들, 이제 뭐 금방 그 은신처가 드러나는 것은 시간 문제일 것 같고, 근데 문득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임꺽정의 산채인가 홍길동의 어떤 그 뭐 의적들의 뭐 어떤 그 집합인가 생각하다가 이게 그 산적들의 산채와 지금 다윗의 아둘람굴이 다른 게 하나가 있구나. 그건 무엇이냐면 이 환난당한 자, 마음이 온통한 자, 뭐 주로 옛적에도 뭐 그런 사람들이 모여들지 않았겠습니까? 세상이 좀 바뀌어야 되고 뭐랄까요? 좀 변화를 일으키기를 원하는, 어차피 지금의 삶에 있어서는 소망이 없는, 그런 어떤 사람들이 모여들지 않았겠습니까? 다윗 역시도 아둘람굴에 찾아들었을 때의 그의 마음자리가 정말로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었을 겁니다. 쫓기다 못해서 결국 거기까지 이르렀잖아요. 그러니 다윗의 마음이 편할 리가 없는데 다윗보다 더 원통하고 더 마음에 한이 맺힌 사람들이 다 거기에 모여들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400여 명 넘게 있었다니까 도대체 그 식량을 어찌할 것입니까? 아무리 둘러봐도 모든 조건이라는 것이 이제 그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죠. 혼자 지금 몸을 숨겨 다니기에도 불편한데 이 많은 사람들까지 다 몰려들었으니 여러분 어찌하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도대체 이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근데 여러분 이때의 다윗의 심경을 담은 시가 있어요. 그 시가 뭔 줄 아십니까? 바로 시편 57편입니다.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한번 보실래요? 시편 57편.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라고 하는 부제가 달려 있잖아요. 여기가 바로 아둘람굴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다윗이 이렇게 찬송을 부릅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노래를 불러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왔고 나는 하나님의 높으신 그 위엄과 또 그 힘을 저는 찬양합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한번 보셔요. 7절 말씀부터 한번 보세요. 시편 57편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무슨 말인가요? 원래 여러분 다윗이 이 수금을 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울 왕이 악신에게 사로잡혀 있을 때 악령이죠. 요즘 식으로 이야기하면 이제 어떤 정신병의 일종일 텐데, 그래서 그냥 그의 마음이 아마 이렇게 바이폴라 같습니다. 제가 볼 땐 조울이에요, 조울. 우울에 있다가 또 아주 그냥 조증에 있다가 이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게 그 뭐죠? 그 무드 디스오더라고 그래서 기분장애입니다, 기분장애. 그러니까 벌써 자기 마음이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어쩔 때는 한없이 즐거운데 어쩔 때는 한없이 우울하고 어쩔 때는 한없이 자비를 베풀다가도 또 갑자기 또 미운 마음이 들어서 죽이려고 하고 그런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마음 속에서 그 마음을 달랬던 것이 다윗의 수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의 어린 시절을 다 알 수는 없지만은 어려서부터 목동이어서 양들을 치면서 아마 그때 어떤 하나님이 주신 그런 재능 속에서 이렇게 악기를 잘 다루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수금을 탈 때에 그 사울왕의 어떤 마음이 진정이 되고 그래서 다윗의 그 음악적인 어떤 그 능력이 사울에게 또 많은 점수를 땄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쫓겨다니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가 언제 수금을 켰는지 뭐 다 잊어버렸을 겁니다. 근데 이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그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지금 사울의 수배를 받아서 쫓겨다니는 신세잖아요. 근데 뭐 언제 그런 옛적의 생각을 하겠습니까만은 오늘 이 그 어두컴컴한 이 아둘람 굴에서 마치 산적들의 산채 같은 곳에서 하지만 여러분 숨어있기 좋은 곳이라는 것은 실은 포위해버리면 도간에 든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숨어있기도 좋지만 발각되면 다 죽어버리는 그런 곳에 지금 있단 말입니다. 도간에 든 쥐라는 말처럼 다윗의 심사가 굉장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바로 이 순간에 그가 비파야 깰지어다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렇게 옛적의 어떤 기억을 또 올렸다는 겁니다. 다윗은 생각지도 않게 이 어두운 아둘람 굴에서 가장 절박한 위기에 있을 때에 탄식하고 주저앉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베풀어 두셨던 그래서 정말로 그의 영혼이 생기에 넘쳐서 펄펄 살아 있었던 그때를 생각하는 겁니다. 누가 보아도
새벽을 깨우기보다는 오히려 밤의 어두움에 이렇게 잡아먹힐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다윗은 새벽을 깨우리로다 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소망입니다.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온통하고 억울한 처지에 있는 자가 모여들었을 때 다윗이 거기에 주저앉지 않고 오히려 삶의 새로운 희망을 제시하고, 근데 그 희망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그가 어릴 적에 불렀던, 그리고 그가 영혼이 아주 하나님 안에서 가장 생동했던 순간을 떠올리면서 오늘 그들에게 소망을 불어 넣어주는 겁니다. 원통함과 어떤 원망으로 가득 차 있던 사람들의 마음에, 그래서 세상을 어두컴컴한 절망의 순간으로만 바라보고 있던 사람들에게 다윗은 오히려 우리가 새벽을 깨우자 라고 하면서 그가 옛적에 탔던 비파와 수금을 생각하는 겁니다. 옛적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두셨던 그 삶의 자리를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둘람 굴은 이제 탄식과 좌절의 자리가 아니라 다윗이 소망을 가짐으로써 모여든 사람들에게 생의 새로운 용기를 다지는 터가 되어지는 겁니다. 다윗은 그들을 생각했을 겁니다. 만약에 다윗에게 이런 새벽을 깨우리로다라고 하는 소망이 없었다면 기껏해야 그저 양민들의 곡식이나 가져오고 자기들끼리 그냥 먹고 그냥 그 삶을 그냥 이렇게 살아내는 그냥 무지막지한 산적들의 소굴, 강도들의 소굴, 그냥 산적들의 산채에 불과했을 겁니다. 근데 오늘 이 산채에서 터져 나오는 함성을 보세요. 새벽을 깨우리로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예수 안에 산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오늘 아둘람굴의 이 창가를 기억하면 어두움은 물러나고 새벽을 깨우는 그런 노래를 이렇게 부르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고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그의 복음 사역을 하실 때에 여러분 산상수훈의 첫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오시오. 애통해하는 사람들 오시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오시오. 남을 불쌍히 여기는 자도 다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다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계시잖아요. 이 불쌍하고 어쩌면 기댈 데 없는 심령들에게 주시는 얼마나 우렁찬 위로와 감사와 그리고 그것으로 가득 찬 축복의 선언이었습니까? 오늘 우리는 사무엘상 그 1, 2절에서는 다윗의 심사가 어떠했고 그 아둘람 굴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우리는 알 길은 없습니다. 하지만 시편 57편을 이렇게 통해서 유추해 보면 그렇구나. 그 아둘람 굴이라고 하는 곳에서 다윗과 그를 따르던 사람들은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구나. 마음이 원통하고 억울하고 빚진 자들,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는 원망과 어떤 그 불평밖에 없어서 어떻게든 세상이 그냥 뒤집어지기만을 바랬던 사람들에게 다윗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눈을 들어 산을 봐 무슨 도움이 오겠느냐, 우리들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로다.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송가처럼 그 놀라운 선포를 그들에게 던져주면서 우리가 마땅히 나아갈 바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바를 일깨워주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그들의 마음속에 희망이 가득 찼다 그 말입니다. 어두운 밤이 마침내 끝이 나고 새벽의 문을 여는 소리가 그 아둘람 굴에서 들려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사람들은 소망을 발견했고 그곳에서 사람들은 힘을 보았습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은 이 땅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새 소망을 발견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변모했는가? 우리는 사무엘상을 쭉 읽어보면 결국은 다윗이 이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새 역사를 열잖아요. 아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산적들의 산채와 다른 게 뭔가? 결국 산적들의 산채가 이루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모여든 사람들이 그저 좀 배불리 먹고 사는 그런 세상을 소망했겠죠. 근데 다윗은 새벽을 깨우자고 이야기합니다. 그 새벽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역사하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무엇이든 이루어낼 수 있다고 하는 더 큰 소망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다윗이 던져주는 메시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어찌 보면 우리의 현실이 마치 아둘람 굴과 같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살다 내가 이렇게 어려운 어떤 그 국면은 처음 보았다.
뭐 교회적으로 보면 여러분 한국 전쟁 가운데서도 예배는 계속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예배에 아예 모이지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한 위기죠, 여러분. 모두에게 다 위기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고 위기라는 한자가 주는 것처럼 뭐 어찌되고 우리가 위험한 상황에 처하기도 하지만 또 기회이기도 하니까 우리를 돌아보는 겁니다. 지금 이 시절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때때로 우리가 처한 형편 때문에 어떤 그 원망 속에 있고, 또 우리는 또 살면서 끊임없이 겪게 되는 갈등 속에 있고, 또 때로는 어떤 계획한 일들이 잘 되어지지 않아서 나락에 떨어진 것 같은 경험을 할 때가 있잖아요. 지금이 그럴 때인지도 모르고, 또 지금 그 어두컴컴한 마치 아둘람굴로 도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 처한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세상은 이렇게 흘러가는 것 같고, 이 흘러가는 세상의 힘이라는 것이 마치 댐에 가득 차 있던 물이 이렇게 방류되어 나오듯이 내 힘으로는, 그래서 우리가 그 물에 휩쓸렸잖아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그것을 이렇게 극복하거나 거슬러 올라올 수 없을 것 같아서 우리는 그냥 막 물살에 떠밀려 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생을 우리가 대부분 살아가는데,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둘람 굴에 모여들었던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다윗의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어두운 때에 그는 가장 찬란했던 순간을 떠올리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내가 수금을 타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노래했을 때, 내가 그때 내 영혼의 생기가 가득 찼을 때, 주와 함께 더불어서 내 삶을 살아갔을 때, 가장 어려웠던 순간, 가장 어두웠던 순간에 그 밝았던 모습들을 기억해내는 겁니다. 신앙은 기억이죠. 아, 주께서 나와 함께 그때 하셨었지. 그때 내 삶이 그랬었지. 그때 내가 비파와 수금을 타고 노래했었지.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에 주저앉아 있을 때가 아니지. 여기는 어두운 아둘람 굴이 아니라 오히려 새벽을 깨우는 장소이지 생각하는 겁니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러분, 교회가 뭘까요? 우리들의 신앙이 뭘까요? 교회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어야 됩니다. 우리 믿음을 가진 분들은 누구에겐가 이렇게 밝음과 어떤 그 감사를 전달해야 되죠. 왜? 하나님께 받은 우리가 은혜와 감사가 있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그 은혜와 감사를 전달하려면 먼저 우리가 그 은혜와 감사에 깨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삶이 어렵고 무거워질 때, 특별히 아둘람굴과 같은 그런 형편 속에 우리가 처해 있다고 느낄 때에 저와 여러분이 낭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벌떡 일어설 수 있는 그 놀라운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저는 믿음의 기억에서 나온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던 순간, 주께서 내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터져 나오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던 생각, 주와 함께 더불어서라면 이제 이 모든 것들은 내가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은 내 마음의 갈등, 때로는 원통함, 또 어떤 내 삶의 어두움, 또 내가 이루지 못한 것들 때문에 좌절했던 그런 순간들을 이렇게 훌쩍 뛰어넘는, 우리 인간이 가진 조건들을 훌쩍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 가운데 이렇게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던 그 놀라운 순간, 마치 주님이 산상수훈을 들려줄 때 우리가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같은 그런 순간들 말입니다. 우리 주님도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이 복되다고, 여러분에게 복이 있다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말씀입니까? 때로 우리는 사는 일이 힘들고 또 낙담하고, 그래서 피하듯이 아둘람굴을 찾아들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에서 그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마치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또 벌떡 일어서야죠. 또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 여러분 그런 원통함과 또 좌절감을 맛보는 분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면 그 믿음 안에서 소망을 가지라고 전달해 줄 수도 있는 것이죠.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세상의 어떤 그 소망이 되고, 또 교회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겐가 위로가 되고, 교회의 존재가 누군가로 하여금 더 이상 어떤 그 좌절과 낭망보다는 교회가 있으므로 우리가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정말로 아둘람굴로 사람들이 찾아오듯이 다윗이 거기 피신해 있다, 우리 거기로 가자라고 했던 것처럼 교회라고 하는 것이 주께서 거기 계신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 우리가 거기로 가자라고 하는 어떤 그 소망과 또 위로함을 줄 수 있는 것이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교회가 마치 그 원망과 어떤 그 절망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모임이 되어져서 한탄하거나 원망하거나 이렇게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잖아요. 교회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은 아니니까. 오늘 다윗이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어떤 교회의 모습이랄까? 교회가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다윗의 삶을 생각할 때에 물론 영화롭고 또 명예로운 순간이 많았겠죠. 하지만 다윗은 인생의 이런 어두움들을 이렇게 건너온 사람입니다. 그때그때 마치 그 인생의 고개와 같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살면 꼭 넘어야 될 고개들이 그게 몇 개인지 몰라도 그 고개가 있잖아요. 이 고개 넘으면 다 끝났겠지 생각하지만 고개를 넘어보면 또 고개가 기다리고 있고 또 고개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그 심리학 공부를 할 때 분석 심리학에 보면 이제 옛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 인간의 심성 또 저와 여러분의 오랫동안 마음 가운데 이렇게 그 쌓여 있는 어떤 그런 뭐랄까요? 그 인간의 삶에 반드시 가져야 되는 어떤 그런 그 감정들이랄까요? 근데 거기 보면 이제 해와 달이 된 오누이 이야기를 분석 심리학적으로 이렇게 분석해 놓은 게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않은 호랑이 나타나잖아요. 어머니가 이렇게 고개를 건널 때마다 떡을 한 개씩 던져줍니다. 이제 그게 다 없어질 때 결국은 잡아먹히고 마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에게도 이 인생의 고개가 몇 개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고개를 하나씩 건널 때마다 뭔가 하나씩 내어주는 것이구나. 우리가 유년이라고 하는 어린 시절에 이렇게 고개를 넘어올 때 우리는 이미 어린 시절에 그 천진난만하고 즐거웠던 마음을 던져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린이 되어서 이렇게 고개를 만날 때는 이제 그런 마음들은 다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그때를 추억하면서 눈물 짓기도 하고 진달래 먹고 물장구 치고 다람쥐 쫓던 어린 시절 이런 노래를 들으면 진달래 먹지도 않고 나는 다람쥐 쫓지도 않았지만 어쩐지 그런 어린 시절에 내가 살았었던 것 같고 뭔가 그냥 아련하게 그리워지는 것 이게 우리들의 마음 아니겠어요? 이미 인생의 고개를 넘어오면서 다 던져져 버린 떡인데 말입니다. 근데 오늘 다윗은 그 떡을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예전에 불렀던 그 수금과 비파를 타면서 불렀던 그 하나님 찬양 혹은 하나님이 그때 내게 주셨던 그 놀라운 어떤 그 소망의 순간들 기억하면서 우리가 여기 이렇게 주저앉아 있어서는 안 되지. 여러분 일어납시다. 우리 새벽을 깨우도록 합시다. 한번 새 역사를 열어봅시다. 뭔가 소망을 주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아둘람굴에 피해왔던 사람들 정말로 마음이 온통하고 빚진 자고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고 보면 여러분 예수님의 그 산상설교를 듣고 제일 감동했던 사람들이 누굴까? 예수님의 12제자였을 겁니다. 주님을 따라 나서고 주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 원래 그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물고기를 잡거나 세리로 멸시받거나 별면차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 주께서 그들에게 소망이 너희에게 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을 주셨다. 너희는 복 있는 사람이다 말이야. 지금 가난하고 지금 애통해하고 지금 위에 줄이고 목말라 하고 지금 세상에 화평을 주기를 원하고 그런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다는 것을 왜 모르고 계십니까? 라고 하는 것을 선포했을 때에 그때 그 마음으로 감동을 받고 주님을 따라 나서서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다윗이 아둘람굴에서 불렀던 그 노래가 생생하게 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이 아무리 어둡고 삶이 아무리 그늘져도 이 아둘람굴을 찾아들었던 다윗과 같이 정말로 어두움만이 가득했던 그 굴에서 오히려 새벽을 깨우리로다 라고 하는 놀라운 찬양의 목소리를 이렇게 터쳐내는 사람이 바로 다윗 아니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으로 주는 교훈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누군가에게 소망이 되고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다는 것을 알려줘야 하면 그 메신저가 바로 소망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삶에도 여러분 이런 순간들이 문득문득 찾아든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가진 게 없다고 저희가 변변치 않은 사람이라고 왜 이 소망을 노래하지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소망인데요. 사람이 주고 세상이 주는 소망이라면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그 아둘람굴의 음습한 동굴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지 모르죠.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있잖아요. 그 노래를 부르라고 오늘 다윗을 통해서 비파와 수금을 불러일으켜 주시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총 가운데 있었던 그런 순간들이 때때로 낙심과 탄식의 순간에서도 그것을 소망으로 바꾸어 버리는 놀라운 힘이 있다 그 말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처한 형편과 처지는 다 다릅니다. 어느 누구는 건강을 잃고 눈물을 흘리며 어두운 밤을 보내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누군가는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궁핍하고 어려워져서 정말로 어디 사방을 둘러봐도 소망이 없구나, 이렇게 어두움을 경험하는 분도 계실 줄 압니다. 또 어떤 분은 이 코로나 와중에도 그래도 나는 무탈하게 잘 있다, 또 이런 분도 계실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각각 형편과 처지는 다르지만 오늘 이 말씀이 주시는 의미는 동일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복되어라. 하나님의 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복 가운데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아둘람굴, 어두컴컴한 아둘람굴을 새벽을 깨우는 소망과 어떤 희망의 장으로 바꿀 그런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부디 소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요. 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도 누군가에게는 어떤 그 하나님의 소망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여러분이 서 있는 삶의 자세를 다 알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오늘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희망이 되고 용기가 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마땅히 이런 소망과 희망을 전파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어떤 그래서 마치 다윗이 새벽을 깨웁시다라고 이야기했던 것과 같이 우리도 무언가를 이렇게 깨울 수 있는 그런 메신저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된다면 그것이 또 주의 이름으로 말입니다. 얼마나 복된 일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오늘 아둘람굴을 기억하시고 오늘 그 아둘람굴에서도 낭망하기보다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찾고 그의 가장 영혼이 활발했던 때를 기억하면서 다시금 용기를 얻었던 다윗과 같이 여러분들께서도 삶의 어떤 그 용기를 얻으시고 또 더 힘찬 발걸음으로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생의 고개를 잘 넘어가실 수 있기를, 그 고개를 넘어가시면서 때로는 좌절하고 낙심해서 이렇게 쓰러져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오히려 주의 이름으로 용기를 북돋아 줄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자비하신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오늘도 예배하며 특별히 아둘람굴에서 불렀던 다윗의 노래를 기억하며 우리도 삶의 소망을 다시금 회복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의 기쁨을 가지고 누구에겐가 삶의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예배하는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과 삶의 어떤 처한 순간들 위에 그리고 주님 사랑하시는 복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